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그 18장에 보면은 18장 전체에 보면은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엄청 났을 거라는 그런 이제 예측을 가능합니다. 2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거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으로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이거 보면은 엄청난 근원에 엄청난 물이 없어서 근원을 찾아 샘 솟는 곳 어디 하나 있겠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18장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아합이랑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본격적으로 바알 신과 여호와의 신의 대결을 보여주는 장이 이제 이전 갈멜산에서요. 갈멜산에서 이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장의 이제 18장의 의도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의도가 이 18장의 의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참 신이다는 거예요. 참 신이다. 그걸 이제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참 신이다. 참 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봐라. 이게 이제 18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신과 거짓 신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참 신과 헛개비의 싸움이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헛개비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들의 별수를 써도 그들은 재앙도 못 내리고 그들은 축복도 못하는 그냥 아주 헛개비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 엘리야에 의해서 갈멜산에서 신대 대결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 신은 완전히 헛개비였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완전히 헛개비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불로 응답할 것을 보고 이제 물을 내릴 거 선포하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릴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게 뭐냐 그러면은 이 천하 만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 뭡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뭔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정도의 힘이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왠지 벌을 줄 것 같고 병을 줄 것 같고 그런 것들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성 목사님 몇 분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참 그 여성 목사님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 목사님들 그러신지 좀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 왜 신학교를 가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좀 우리들에게는 여성들은 별로 신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학을 했냐 그랬더니 심하게 안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그랬다는 것이죠. 두 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속인들이. 나는 무당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참 내가 손님이라고 찾아왔는데 호통을 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들어주니라고 고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때 이런 말도 좀 하지 마십시오. 작년 2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이런 식 있잖아요. 자기가 뭐나 되나?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냥 좀 스마트하고 담백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담백하게. 저 작년 2월 달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럼 속으로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꼭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든 바울에게 기도를 시키시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키셨다. 또 나는 목회가 안 하고 싶었는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참아서 했다. 둘 다 무속적인 스타일이에요. 둘 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그런 무속적인 것은 어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무속인들은 안 하면 해를 끼치잖아요. 해를 끼치고 우리를 살긴 병을 주고 죽게 하잖아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헛개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방 신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지 않냐라고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방식을 목사가 되는 신학교로 들어오는데 그런 방식을 써서 아유 정말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씩 개조를 시킬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예. 맨날 이야기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몇 마디 좀 하다가 그냥 반명해서 돌려보냈는데요.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우상 또는 뭡니까 미신 이런 식의 어법만 사용해도 저는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어법 사용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헛개비고 그런 것은 공이야 공 그냥 지푸라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녀석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기도 할 것 같은 그런 막 놀라움. 그럼 그런 것들은요 다 그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18장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고 재앙을 주고 그럴 존재도 못 된다는 그럴 존재. 그 얘가 뭡니까? 엘리야랑 그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 쇼를 다 해도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탱탱탱 비웃잖아요. 탱탱 비웃지 않았습니까? 야 니네들 그거 좀 낮잠 자는 것보다 니네 신 저기 잠자나 보다 좀 깨워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깨워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엘리야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18장입니다. 1절에 보면요, 많은 날을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뭘까요? 전체 이제 엘리야가 그 뭡니까 아합 왕에게 선포한 건 전체 3년 6개월이고요. 이 3년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과부 집으로 왔을 때부터의 3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뭡니까? 이제 다시 아합하고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 많이 왔을 때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그 성품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힘들어하는 것 그 성향 자체가 목회자에 어울리지 않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장기간 안 좋아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예요? 왕들을 만날 때 그냥 선지자가 왕 만나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호통치려고 왕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잘못했다. 너 이제부터 가뭄이야. 이제부터 비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야도 우리랑 성경이 똑같잖아요. 그럼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고 싶죠. 일반인을 만나서 저주를 해도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인을 만나서. 근데 왕을 찾아가가지고 저주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운명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지도자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맨날 칭찬하려고 올 데가 없거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와서 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참 어렵겠다. 여기서 보면은 18절 1절에 많은 날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가만히 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이 임하고 또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냥 별 낯도 없고 뭐 반겨주지도 않고 가봐야 나 환영해주지도 않는데 거기다 가서 또 뭐라 그러고 하고 싫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왜? 성정이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못 참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절에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제 비가 내릴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엘리야가 이제부터 가뭄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도 비가 내립니다 이 말을 안 하면은 아합 왕은 이 비가 자연적으로 오든지 아니면 우리의 풍요를 만들어 주신 바알 신이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비가 안 옵니다. 이제부터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내가 비와 여러 가지 풍요를 주관하고 있음을 이제 증명하라 이 뜻인 거예요. 이 뜻인 것이죠. 우리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가 왔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왔으면은 이제 아이들은 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자다가 일어나면은 이 머리맡에 선물이 딱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커나가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준 줄 알고 부모가 준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동심 파괴녀예요. 동심 파괴녀. 쿠팡에서 시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딸내미한테, 야, 너 산타 할아버지가 울면 안 준대. 아빠, 난 산타 할아버지 믿지 않아. 항상 엄마 아빠가 쿠팡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출처를 분명히 보여준 우리 아내처럼, 그렇죠? 출처를. 그래서 참 우리 아내 참, 야, 이거 동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 그것처럼 분명히 출처를 엘리야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거야. 출처는 우연히 눈을 떠보니까 선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처가 이거야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면은 어때요? 우리 아이는 벌써 어릴 때부터 현명하게 이것은 산타 할아버지였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각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도 그저 하나님 이 나라에 비가 내리게 해주지 이게 아니었어요. 시작 끝 봐라, 이 지금 하나님 것이야. 출처가 바알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려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갈멜산 가보셨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갈멜산을 가봤어요. 그럼 갈멜산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멜산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남유다 쪽은 황폐합니다. 누래요, 누래. 근데 중부 쪽으로 오면서부터 이스라엘 어때요? 푸르르죠. 푸르르인데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갈멜산 꼭대기에서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기 지중해를 바라보면요, 갈멜산 밑으로 쫙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지평선이 쫙 펼쳐지고 거기가 푸릇푸릇한 밭이에요. 논이에요, 논. 예. 우리로 말하면 김제평야처럼 엄청 넓고 거기 수분도 많고요. 예. 그 바로 지중해 옆이니까, 지중해성 기후로 이게 뭐 억토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사마리아 쪽은요, 그렇게 모든 게 풍족해요. 남유다는 모든 게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더 뛰어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요, 가뭄이 들 리가 없어요. 가뭄이. 지중해성 기후는 항상 겨울에는 습기로 꽉 차거든요. 바로 옆에가 지중해라니까요. 거기서 맨날 구름 뜨고 그 습기 차고 그러는데 무슨 가뭄입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는 항상 푸르러요. 근데 항상 푸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르름을 유지해 주면서 바알이라고 여기는데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내리지 않으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대조를 누린 거죠. 한 번도 가뭄이 거의 없는 사마리아 땅, 그것도 갈멜산 지역에 3년 동안의 가뭄, 이것은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명하게. 남유다야 뭐 가뭄이 수시로 있는 곳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말 자체가 아주 신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 비가 안 내려버려요. 지중해성 기후인데.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 한번 가보세요. 항상 포도 주렁주렁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에는. 가뭄이 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건 신적 기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3절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합의 왕 밑에서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중신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저는 이게 이 성도들의 사람의 됨됨이를 좀 봐보십시오. 아합 왕은 역대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정대원 목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이때 갔습니다. 그때 오바다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나 이 악한 왕 밑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악한 왕 밑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오바다는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바다는 그냥 그 아합은 하나님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오바다에게는 오바다의 아합은 자기 주인이에요. 그럼 자기 주인에게 할 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할 거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옳고 그름을 왜 자꾸 생각하냐고요. 그랬으면 오바다는 절대로 이 국내 대신 못합니다. 국내 대신 못해요. 국내 대신은 뭐냐 그러면은 그 아합의 모든 집안 있잖아요. 그 우리 집안의 뭐 회계사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그 집안 궁전이잖아요. 궁전의 그 돈을 관리하고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요. 그 국내 대신 밑에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있냐 그러면은 무수리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 무수리 같은 애들이 밥을 해서 왕화가 주면은 그것이 독일인지 아닌지를 다 국내 대신이 관점에서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내 대신은 그 아합의 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국내 대신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오바다가 밤마다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또는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왕을 섬겨야 되는데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랬으면은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자꾸 그랬으면요, 사람들은 영적인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나를 그렇게 충성하지 않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아합 입장에서는 꼭 내 아들 같고 내 형제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내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오바다는 아합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견적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 오바다가 신앙이 좋고 정직하니까 우리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나는 도저히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다. 사표 턱 던지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런 식의 개념을 성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 부러지지 않은 아주 강골, 정직, 이게 막 성도가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런 추접한 자리는 있을 수 없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에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사표 던지고 막 안 하고 이러는 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알겠죠?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그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왜 아합도 그 나쁜 왕도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컷으로 본다니까요. 컷 이렇게. 응? 그래서 아합과 하나님의 관계를 딱 컷을 봐요. 그럼 아합은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아합과 오바다를 딱 봐요. 그럼 주종관계란 말이에요. 주종관계. 그럼 주종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다녀요. 그러면 그 딱 보면 아버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집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어때요?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를.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컷으로 봐요. 컷.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꼭 보면은 조금 이제 신앙이 있다 싶으면은 목사님 저 이런 상관 밑에서 제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일 할 때만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뭐 너 안 하면 너만 굶지 뭐. 그래서 그 사람도 어때 나중에 텔텔 굶으면서 이건 주를 위해서 내가 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 성기를 위해서 굶은 거예요. 지 정의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정의감 좀 빼야 돼요. 그 정의감 그 뒤에가 뭐가 있습니까? 시작 감이죠. 감정, 감각.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 어떤 감정이지 그 감정이 앞서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감이고 의로움이고 간에 전부 다 감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성기가 연합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오바다가 보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아합 밑에 있냐?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요. 100명의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 삽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면요. 그다가 3절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지라.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출세 좀 많이 하고 고위 관료도 되고
그리고 크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좀 나서서 막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합동측 총회장 이 소강석 목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면도 있고 안 좋아하는 면도 있는데 뭐 그중에 안 좋아하는 일을 말할 것도 없고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렇게 정치인들과 관료들 자주 만나요. 총회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우리 기독교를 더욱더 박해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계속 가가지고 막아줬어요. 그래서 요번에 5인 이상 금지였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20인 이하로 했어요. 기독교 종교 시설은 예외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교 시설. 그 소강수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더 좋게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0%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게 소강수 목사님이 한 거야. 20%까지 하게 했다. 근데 무슨 성상교회인가 한 몇십 명이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없던 걸로 했어요. 없던 걸로 하지만 그래도 20인까지는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소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면도 많거든요. 안 좋아하는 면도 많은데 저는 그런 면에 또 하나님을 쓰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왜 교회 총회장이 그렇게 정치인 만나러 다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누가 가서 얘기할 거냐 말이에요. 누가 가서 총회장이고 한교총회 그 대표 리더고 이러니까 그런 이름 가지고 가서 정치인들하고 쇼부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 목회 신경 안 쓰고 계속 외부 활동하고 뭐 권력자 만나면서 계급장 얻으려고 그러냐 막 그렇게 비난해요. 근데 그렇게 정치인을 만나는 그런 총회장이 아니면은 누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총회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해. 나는 정치에 상관없고 나는 뭐가 상관없고. 그러면 이 나라 이렇게 할 때 누가 문화부 장관을 만날 것이면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고. 나는 총회장이지만 나는 한 교단의 대표지만 나는 기독교 전체 연합회 회장이지만 나는 그거 상관없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려면 총회장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소강서 목사님 총회장이 너무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핍박하면 대동단계를 할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5명 미만에서 최초로 기독교에 호의를 베푼 게 이번이에요. 기독교는 20명. 제가 했어요. 근데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5명이나 20명이나. 그게 똑같죠. 5명 안 지나 20명 안 지나. 맞아. 20%가 맞긴 해요. 그나마 그래도 5명보다는 20명이라도 한 개. 참, 무슨 교회에서 이번에 한 몇십 명이 터져가지고 없던 걸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저 오바다 저거 교회만 다닐 때 경건하지 실질적으로 다 밑에서 저렇게 돈 받아먹고 권세 좋은 거 보면은 돈이 좋네. 야 권세가 좋네. 이렇게 빈정빈정 거리는 대한민국 목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눈에 선하네요. SNS에 오바다 네 정체를 밝혀라. 네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밑에서 국내 대신을 할 수가 있느냐. 참 목숨이 참 그렇지 이러면서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갈멜산 근방이거든요. 이게 갈멜산 근방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 갈멜산 근방인데 갈멜산 근방에는요 석회 동굴 있죠. 석회 동굴이 2,000개가 있답니다. 갈멜산 근방에는. 그러니까 2,000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갈멜산을 도피자들의 낙원이라 그래요. 도피자들의 낙원. 들어가면 못 나와.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자의 세계, 은자의 세계. 사막 같은 데서 도로 닦으려고 그러면 갈멜산 들어가가지고 굴에서 살아요. 갈멜산에 그렇게 석회 동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50인씩 딱 두 그루로 선지 생도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일을 가져 50일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떡과 물을 먹였다고요? 가뭄의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국내 대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50인씩 두 그룹을 숨겼다는 것을 이때를 주로 이제 신학자들은 언제라고 보냐 그러면요, 엘리야가 처음에 아합왕한테 가뭄을 선포한 이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굴 속에 100명을 3년 이상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들통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들통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을 숨겨준 겁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3년을 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다의 일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거기가 궁궐이라 그래도요, 3년 동안 가뭄이 생겨가지고, 이따 뒤에 보면은 물 근원 찾잖아요. 5절에 보면 물의 근원도 찾아다니는 이 판국에 왕궁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많았겠냐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빵과 떡과 물을 이렇게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들통나기 쉬웠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궁궐에 먹을 것이 없는데 자꾸 300인씩이 빠져나가네. 이게 아무리 적게 먹어도 300명이면 아껴 먹어도 100인분은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샘솟는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때 딱 누구만, 딱 한 명, 오바다만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도 다른 신하들을 잘 못 믿어요. 다른 신하를 못 믿고 이 오바다만큼은 내가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바다는 비록 아합의 반대를 해서 선지생들을 살렸지만 아합에게도 오바다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영특한 아합이 잘 알고 있으니까 오바다 너는 이쪽 가고 나는 이쪽 가자. 그래가지고 샘물을 찾아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가뭄이 든 이유가 뭐예요? 가뭄이 든 이유는 샘의 근원을 못 찾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때문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가뭄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해법을 물을 찾아다녀요. 그 해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잖아요. 고통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고통 해결법을 찾으러 다녀요. 고통이 왜 온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줘도 생뚱 두들겨 맞기만 하지 그 사람이 깨닫는 바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왜 이렇게 고통이 오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그리고 이 사람처럼 그 물의 근원이나 찾아다니면서 그 생존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줄 때 마침 맞게 한 번 고난을 줬으면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원인을 알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가 돼야 되는데, 고난 받기 전이나 받기와 똑같아요. 그 인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몸만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몸만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참으로 헛되게 지나가는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한 단계 성숙하는데, 참으로 헛된 고난을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사랑을 베푸시니까 잠시 안정을 줬다가 또 고난을 그 일 때문에, 자기의 그 모습 때문에 또 고난을 줘. 또 그 모습이 안 맞게 또 고난을 줘. 평생을 자기의 그 성품과 자기의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다가 풀어졌다가 고난받다가 풀어졌다가 고난받다가 풀어졌다가.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의 일생의 팔자련이 그러고 살아요. 안 고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면은 물을 찾아다니면서 고난의 근원을 이 물에서 해결하려고. 이게 바로 자연인의 시각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절에 아합이 오바되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왕조차 풀을 얻으려고 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왕조차.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하리라고. 여기서 보면요, 양과 염소가 아니라 뭐죠?
말과 노새예요. 말과 노새.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왕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주고 생겼다 이것도 아니에요. 응? 또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살려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말과 노새예요. 자기 말과 노새는 뭡니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냥 기본적으로 이 아합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든 이건 2차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자기 군사력을 정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열한 자예요. 비열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민생의 안정이고 민생의 그 어떤 생계지. 자기들의 정권 유지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정권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 아니면 자기들의 소신의 철학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무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그 대통령이 아니면 첫 번째는 민생이에요. 민생. 국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눈물은 짓고 있지 않나?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왕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이 생각인데 가만히 보면은 차기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국민의 민생이 어떻게 상관없이 차기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한 그 어떤 열정이 내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도 보일걸요. 뭐 하는 일인가 싶어요. 뭐 하는 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기의 어떤 권세만을 위해서 자기를 지탱해주는 그걸 위해서 1차 목표를 갖고 그것을 오바다에게 소심히 털어놔요. 겉으로는 민생들이요 여러분 힘들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때요? 내 군비력을 축소시키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오바다는 그걸 듣고도 다 순종합니다. 왕이요 지금 왕께서는 지금 말과 노새 생각할 때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까불질 않아요. 그냥 찾으러 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 오바다가 그 정몽주와 같이 충신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왕 옆에서 그렇게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통촉하여 주소서 하면서 탁 사표를 쓰고 귀양하다가 뒤에서 칼 맞아 죽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이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걸 보면 어때요? 아합이 완전히 오바다를 신임해요. 신임. 만약에 왜 여기서 신임이냐면요. 다른 신하를 보냈다. 그럼 다른 신하를 보냈는데 다른 신하가 그러니까 둘이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찾기 위해서 다른 신하인데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펄펄 물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풀도 있고. 그러면 왕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식구만 딱 보낼 거예요. 자기 식구만 딱 보낼 겁니다. 그거 왕한테 가봐야 뭐 했을 거니까 시작? 말먹이 되실 거니까 말 노새 먹이고 지 마누라 먹이려고 물치지. 이 아합이 어디 국민들 생각합니까? 어디 대신들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하였으면은 다 비밀리에 감췄다가 우리 아내랑 애들랑 싹 가가지고 거기서 있어. 이렇게 할 게 뻔하니까 오바다만 딱 시킵니다. 야, 너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 얘는 다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시각에 따라 이 오바다가 정권에 아부하는 것 같아요. 권세에 아부하는 것 같아. 근데 18장에서는 오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권에 아부하고 권세에 아부.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바다 성경에 파버려. 아합 같은 악한 왕이 돼서 아부하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랬던 오바다야. 이 파버려. 족보를 제거해.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바다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 본 시각은 그런 인간의 정의감에 표출하고 그래서 뭐 위인되고 그런 것에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목회자라는 사람, 목회자는 직분은요. 우리 성도들의 면밀을 살피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에 부합하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기에 부합하려 그러면. 인기에 부합하려면 왜곡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오바자가 그런 인기에 영합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왕이 돼서 못 있습니다 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바자는 그런 인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거기에서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내 종 선지자를 100명을 살릴 것이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누군가가 아합의 밑에 있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런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일 때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듣고 우리 그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아냥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사람들에게 빈정거림을 당할 수 있고 놀림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아파하면, 그런데 신경 쓰기 시작하게 되면 주의 사역은 끝장납니다.